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 지금까지 4장을 거쳐서 5장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좀 의외의 사건이 이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120문도에서 3,000명,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면서 그것으로 비롯된 복음의 전파, 베드로의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남자만 5천여 명,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에 의해서 첫 번째 핍박이 사도들에게 있게 되는 사건이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타이밍에 갑자기 엉뚱한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읽어보면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왜 이 사실은 불미스러운 사건이잖아요. 초대교회 순수한 공동체 안에 생겨난 불미스러운 이 사건을 굳이 기록을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어요. 그것은 1차적으로는 성령님께서 누가에게 기록을 한 누가에게 감동을 준 거겠죠. 그리고 누가의 생각은 초대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부흥하는 단계 속에서 이 속에서 부정한 일, 그리고 불순물 같은 순수해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불순물과 같은 요소를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 그 부흥의 걸림돌이 된다는 경각심을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후대 교회들, 교회 공동체와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경각심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기록했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 부흥의 그런 순전함 속에 불순물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부정한 것, 불경건한 것들을 제거해야만이 그 부흥의 그 역사 속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데 있어서 그것이 흥왕할 때는 반드시 또한 사탄의 역사, 사탄이 그것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직접적으로 공격했듯이 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물론은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초대교회의 부흥의 이것을 꺾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다, 이렇게 우리는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영적인 질서 속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정말 하나님의 뜻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사탄은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나니아가 남편이고 삽비라가 부인이죠. 이 둘이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우리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부가 어저께도 보았지만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복음, 특별히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온전한 사명감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공동체가 똘똘 뭉쳐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들이 가진 밭과 집들을 팔아서 그 물질을 사도들 발 앞에 놓는 일들이 아주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강제적으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회원을 가입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전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사명감 속에서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목양에 필요한 일을 위해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렇게 어저께 우리 말씀 속에서 보았는데,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읽어보면 2절 3절을 읽어보면 그 값에서, 소유를 팔아서 그의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이 감추었다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속이다, 훔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다 팔아서 일부를 속이고 훔쳤다. 아내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근데 베드로는 사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성령의 능력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사내들인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말할 바를 알게 하는 지혜로서 성령이 나타날 때도 있고, 또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능력자로서 나타날 때도 있고, 또 오늘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저 마음 속에, 중심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영적인 눈으로서 분별력으로 성령의 권능을 또 베드로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거를 베드로가 몰랐겠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가 올 때 이미 느꼈죠.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 속에서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그 물질을 사도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불순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 불순한 동기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물질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내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자기들도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들이 물질을 팔아서, 그런 불순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속인 거죠. 전 재산을 약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 있게 나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칠 것이다. 이런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키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동기를 가졌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속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뒤로는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훔친 거죠.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뭔가 존경받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부부로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동기는 사탄이 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를 속이고 공동체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성령을 속이는 행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것을 간파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먼저 이제 아나니아 남편이 먼저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의 돈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땅이 그들에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냐. 땅을 팔지 않았을 때도 소유가 너 거였어.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그 판 돈의 소유도 너 거였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너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교회 공동체에서는 강제적으로 뭐 전 재산을 바쳐라, 절대 그런 강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소유의 땅이고 너가 그 땅을 팔았어도 그 돈은 너의 것이다. 근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거짓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얘기를 하고 왜 일부만을 드리면서 마치 전체를 드리는 것처럼 거짓을 행하느냐. 이것을 베드로가 나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사도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바로 사탄이 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아나니아가 혼이 그 자리에서 떠나버려요. 그것은 곧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구약 말씀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고 여리고성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 만나는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은 마치도 그 전체 가나안 땅 전체 모든 성을 대표하는 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헤렘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진멸하는 전쟁. 그 진멸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것이 이제 그 모든 성에서 잡히는 포로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재물이나 이 모든 것들도 다 짐승이나 이런 것들도 다 죽이고 다 재물을 다 불사하라. 거기는 모든 것을 불사하라.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제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줘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두 번째 성이었던 비교적 여리고성과 비교해서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기까지 와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서 외투, 그 다음에 은 200개인가요? 은 3개로 된 200개, 그 다음에 금덩어리 하나를 자기가 취합니다. 욕심이 생겨서,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그래서 텐트 밑에 땅에다가 묻어서 그것을 소유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과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제 점령해 나가는 초창기에 일어났던 불순한 사건이죠. 그리고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역시 초대교회가 흥왕하는 초기 단계 속에서 생긴 불순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아간의 경우도 우리가 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것은 이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위에는 이제 아나니아가 죽은 그림이고 아래는 이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결국 아간이 밝혀지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가 밝혀지게 되고 결국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아간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재산과 모든 짐승들을 이 아골 골짜기, 우리가 아골 골짜기라고 찬송가도 있는데 아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의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인데 바로 그곳이 바로 아간의 모든 가족들을 돌로 쳐서 죽인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모든 그 아간의 소유가 다 이제 멸망을 심판을 받게 돼서 죽게 되고 이제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는 아나니아가 그 즉시로 혼이 떠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동일한 비슷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이 사건이고 아간 사건, 신약은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인데 바로 하나님의 성결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것을 깨뜨린 사건이거든요. 아간의 범죄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한 것이고 초대교회 순수한 그 부흥의 그런 공동체 안에 순수해야 될 그 공동체 안에 불순한 성령을 속인 이런 사건 그것에 대해서 누가가 그 사건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바로 교회 부흥에 있어서 이 불순한 요소들, 부정적인 요소들, 경건하지 못한 요소들이 결국은 교회를 좀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부흥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또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마치 로봇처럼 그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판단이나 이런 걸 다 싹 전혀 작동을 안 하게 하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마치 그것은 로봇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원하는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스스로가 하나님께 인정하는 자기의 어떤 인격과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동의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사탄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가로막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사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의 의지나 판단을 아예 싹 없애버리고 기계적으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간이나 가룟유다도 마찬가지. 사탄의 역할은 뭐냐면 유혹을 해요. 유혹.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그 사람 주체예요. 가룟유다와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람들의 탐욕, 그 속에 사탄의 역할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탐욕에 불을 지르게 하는 요소들을 계속 유혹을 해요. 그 물질에 대한 탐욕, 욕심, 정욕, 그 속에서 사탄은 유혹하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아나니아나 혹은 유다나 그것에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의하에 자기가 선택하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의 책임이 사탄에게 있는 것. 물론 사탄도 그것을 독촉하는 어떤 유혹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죄의 판단은 바로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가룟유다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인식할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정욕과 육체의 소욕대로 거기에 동의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결정해버리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는 저런 심각한 심판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탄이 유혹을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그것을 말씀으로 탁 치고 사탄을 저주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실한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인 원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득하다고 베드로가 평가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죄를 범한 것은 바로 아나니아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정욕으로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속인 거죠. 어떻게 성령을 속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불순한 동기, 불순한 이 악한 것을, 존재를 이 초대교회 부흥에 가로막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영혼을 걷어갔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버립니다. 우리가 이 상황,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은 그의 아내가 등장하죠. 아내도 3시간쯤 지나서 아내가 등장해요. 삽비라가. 근데 그 남편이 지금 죽은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한지도 모르고 딴 데 있다가 이제 아마 남편이 이제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하고 궁금하니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베드로가 그 삽비라를 볼 때 역시 그 속에 거짓이 있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땅 판 것이 이게 전부냐?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미 공동체 안에서 땅을 전부를 드리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삽비라가 또 거짓말을 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미 영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어찌해서 같이 너희가 꿰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그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할 때 곧바로 즉시 그 혼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시신을 처리했던 젊은 사람들이 이어서 그 삽비라도 같이 남편 곁에다가 그 시신을 장사를 치르게 되죠. 이 소식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것이 이제 온 교회 공동체에 퍼져나갔어요. 이것은 두려움을 주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각성입니다. 그들이 이 공동체가 정말 순수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거짓으로 자기들이 존경심을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 앞에 거짓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사도들과 교회에 더욱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간의 사건도 동일해요. 그 아간의 모든 소유와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나서 다음부터 이 정복 전쟁은 정말로 형통하게, 정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호수아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처음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정말 순수함 그리고 그 불순한 요소를 제거했을 때 교회의 부흥이 걸림돌이 제거되는, 그래서 본물이 터지듯이 부흥의 물줄기가 쫙 흘러나가요. 그러나 물론 그 외부적인 어떤 핍박은 더 강력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와 사도들에게 그런 핍박이 그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되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목숨이라도 내려놓아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흔들림 없이 쭉쭉쭉쭉 복음의 그 확장력이 쭉쭉쭉쭉 펼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부적으로 그런 영적인 불순한 것들이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후대 교회들에게 본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성결을 유지한다는 것이 단 한 부부였어요. 한 쌍. 그 한 쌍이 결국 교회를 흔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이런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결을 지키는 것, 순수함을 지키는 것, 순수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핍박보다도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하나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전함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교회를 부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열쇠가 된다. 열쇠, 그게 키예요, 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성결할지라. 결국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켰습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너희가 성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공동체의 성결함을 지키는 것이 모든 문제의 열쇠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사건, 가나안 땅의 아간의 사건도 그렇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누가는 일부러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사실 불미스러운 사건이고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교회 안에서,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 누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어때해야 하는가, 한 분 한 분이, 그 공동체 구성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어때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물줄기가 정말 막혀있는 그 본물이 터지듯이 정말 강력하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그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갈 때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간다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우리가 똑바로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인식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들춰내야 돼요. 그 돌멩이를 들춰내야지 부흥의 물길이 그 들춰낸 돌을 터져 나가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교회가 그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곳은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외부적인 핍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사건들,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할 때 코로나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결코 바로 우리 내부적으로 숨겨진 죄악의 문제가 더 본질적인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소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숨겨진 죄악이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편안한 믿음 생활하기 편안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게을러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냉랭하게 차가워 있는 우리의 심령의 모습, 숨겨진 죄악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자복하고 토해내고 그것을 들춰내지 않는다면 교회의 부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숨겨진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뜯어내고 숨겨진 것을 들춰내고 그것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부흥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이 있다면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아버지여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할 때 아버지여 그 속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정말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아버지여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막힌 것이 아버지여 정말 파헤쳐지게 하시고 정말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부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교회들이 그것을 경각심을 깨닫게 하시고 외부를 향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